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교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머물면서 그 가까이 있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지금 1절부터 보니까 뭐 어디로 갔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어디 갔더니 이런 사람, 뭐 저기 갔더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왜냐? 올라가면 죽는다 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러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될까?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이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를 잡아야 될까? 이거를 잡아야 될까? 이게 있잖아요. 그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 기준이 뭘까?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보겠습니다. 1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성도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성도들은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뭐냐? 죽어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이미 말했듯이 20장에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전부터. 뭐냐 하면 그 밀레도에서부터 생각하기를 요번에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른 그 두로라는 데에서도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선생님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은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의 큰 위험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이제 뭔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20장에 보면 각 성에 들을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올 때마다 각 성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우리 다시는 못 본다라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더니만 뭐 딸내미 4명 있었는데 뭐 예언자다 뭐 그 중요하지 않고 거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바울이 요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를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또 가이사라에서는 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절에서의 내용들을 보니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확고했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은 고집스럽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데 목숨 걸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선생님 요번에 가면 죽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자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정말 불순종하고 간 건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불순종해요. 성령님의 불순종해서 아이 몰라 듣기 싫어. 나 그냥 저기 순교하러 나 갈란다. 이러고 간 거냐 이거죠. 그럼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있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지금 21장을 하고 있잖아요. 20장에 사도 바울이 본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쓸데없이 불순종하고 갔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대답이 되냐?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뭐 좀 부족해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떨어지고 뭐 사람이 모자르고 뭐 어쩌고 하든 어쩌거나 저쩌거나 뭐냐, 분별력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 요번에 가시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럼 나 안 가지 뭐. 여러분 그랬다면 있잖아요.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로마에서 복음의 씨가 내려서 로마 거길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도시인 로마에 가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지막이고 순교할 거를 알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하고 오늘 만나는 게 끝이다. 끝. 알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만나는 게 끝이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감정으로 얘기한 거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건 뭐냐? 바울이 이번에 가면 죽는다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선생님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 가시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가셔야겠습니까?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감정이죠. 감정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고, 그럼 바울의 입장은 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매달린 것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성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매달렸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는 목숨 걸고 가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행위, 그것도 바로 뭐냐? 성령을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라지거나 대치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번에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감동을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은 뭐냐? 이 마지막 길인 이것도 목숨을 걸고라도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환난 당할 걸 아시면서도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걸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와도 사명의 길을 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이 와도 사명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은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그리십니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고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판단,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더 유리한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이 뭐예요? 안 죽고 사는 게 유리한 거죠. 잡혀서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죠. 로마까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불리한 거죠. 그러나 이 불리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뭘까를 기도하며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잡히면 죽는다라는 작은 그림만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심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성도들이 나중에 모든 일의 끝을 알고는 자신들이 작은 생각만 하고 작은 그림만 그리고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을 나중에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막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중도에 스톱하고 되돌아갔다면 로마까지 복음이 당시에 전해줄 수 있었을까? 걱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막는 것이, 큰 그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획,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계획의 길을 막는 것, 그 길을 막다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뭐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만 베드로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걸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은 큰 그림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보는 작은 그림은 사람의 일이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는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일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겠다라고 목숨 걸고 가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뭐냐?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뭐냐? 작은 그림을 그렸고 바로 뭐냐면 사람의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의 지금의 편리함과 편안함 이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성질도 날 수 있고 마음이 안 내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고난의 상황이 이루어지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내 성격이 안 맞아. 이런저런 이유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성경은 뭐냐? 지금을 보지 말고 그 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며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일을 내다보고 가라.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그래 너 고난만 받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여러분, 일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필리핀 떠납니다. 여러분, 그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교회 4개를 짓고 지방에 교회들이 2개를 짓고 나서 그냥
관둬버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 6개 교회를 다 신경 쓰고 방문하고 1월 달에는 우리 다 방문하고 요번에 가서 우리가 지은 게 2교회만 시간상 하고 세미나 이틀을 하고 뭐 어쩌고 바쁘게 쉬는 시간 없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러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죠. 이런저런 일이 많죠. 제 성격에도 안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죠. 그러나 뭐냐? 큰 그림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굴러갑니다. 그래도. 굴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끌려가는 그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매여 나를 끌고 가는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갈 때 끌고 가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이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너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항상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동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주님을 믿다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창조적인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를 끌고 가지 증거가 없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을 갖길 주여한테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요거 2절 마지막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가지 말라고 울어대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어대니까 마음 아프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선지자 아가보의 경고를 듣고도 바울의 일행들이 반대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날 이후로부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결론 뭐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숨 걸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대하던 제자들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말은 뭐냐?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데 나 목숨 걸었어요 이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야 목숨 걸었단다.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바울 선생님 목숨 걸고 가신다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뭐 하겠냐. 끝났다. 그만 얘기해라. 여러분 바울의 선택은 여러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목숨이 끊어지고 또
바울도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성도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택의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성도들도 기쁘고 바울도 기쁜 선택을 해야 좋은 것 같죠. 근데 오늘의 선택은 뭐예요? 바울도 아프고 성도들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꼭 양편이 기뻐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 큰 그림을 따라갔더니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울면서 매달리고 사도 바울도 내 마음도 상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울으니까. 그래서 꼭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모두가 기뻐해야 좋은 선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쁘건 슬프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뭐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냥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자식 낳고 뭐 하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돈을 벌어 써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 자식은 어쩌라고? 여러분 훌륭한 자식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이 다 신학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럼 유명한 텔레비에서 웃긴 얘기 있어요, 옛날에.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여러분 다 교회 운영하면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소 키운 사람도 있어야죠. 다 뭐냐? 자기의 직업에 맞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이 되는 겁니다. 다 목사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로마까지 끌려가서 복음의 씨를 심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리는 선택에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더 나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선택, 그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고 다 고민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한 제자들이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강행한 바울이나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 큰 그림을 봐야지 눈이 있는데 왜 작은 그림을 그리고서 바울 못 가게 했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봐요. 뭐라고 하겠나? 그러면 뻔히 죽으러 가는 거 아는데 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겠냐? 그럴 거예요. 뻔히 우리 선생님 죽으러 가는 거 아는데 일단 막아야 되지. 마지막인데. 네가 그 당시에 있어봐라. 너도 그럴 거야. 남목사 너도 그 당시에 있어봐라. 바울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기 가는 거 조금 제공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얘기 했을 거다. 너도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냐?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베드로처럼 혼나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베드로였을 때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얘기 들으면 그냥 화살을 쿵 맞은 것 같을까? 아마 저기 가가지고 처박혀 있을까 아마. 기껏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받은 채 안 됩니다. 그랬는데 사단아 물러가고 쿡 찔러버려봐. 아이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맛도 다 떨어지고요. 선생님 만날 예수님 만날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 후회 없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꼭 그 길로 가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는 목숨을 건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